네,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자, 지금 뭔가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10절 말씀은 앞에 9절과 연결이 되죠. 9절을 읽으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우리는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영혼이 구원받은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당시에 고난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구원을 받았어도 고난이 오면 마음이 약해질 수 있다.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 얘기를 하는 것은 고난이 와도 구원의 확신을 항상 새롭게 하라. 구원의 확신을 항상 새롭게 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항상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야 한다라는 겁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 10절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보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구원에 대하여 연구하고 살폈다. 자,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구원에 대해서 연구하고 살핀 것을 오늘날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아직 책정되지 않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죠. 그때에 이제 구약 성경만 있었는데 어쨌든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새롭게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인데요. 성경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내 생각을 의지하게 되는데 내 생각은 상황에 따라서 또 고난이 오면 자꾸만 흔들릴 위험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제 진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진리처럼 되는 거죠. 진리는 성경 말씀 외에는 없는데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의지하면 잘 살피면 구원의 확신을 새롭게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도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 말씀을 읽으면 교훈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이 주는 위로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된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또 내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말보다는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살피는 것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새롭게 하는 길이다라는 거고요. 또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진심으로 대하면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우리가 성경을 진지하게 대하면 성경 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이제 담겨 있기 때문에 신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이 더 새롭게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경 말씀을 제대로만 대하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날선 검과도 같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신약성경에 기록해 놓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성경을 우리가 진지하게 대하면 우리를 살리는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살피면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붙들지만 나중에는요, 말씀이 나를 붙든다라는 겁니다. 시편 30편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붙들지만 나중에는 말씀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서 말씀을 행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만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항상 성경 말씀을 잘 살피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의 증언을 잘 살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자, 여기 보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약의 선지자들 속에 있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 성령님이 선지자들 속에서 증언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무엇을 증언한 것일까요? 11절에 보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했다. 자, 받으실 고난, 이게 누구의 고난이냐면 예수님의 고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후에 받으실 영광은 부활, 승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선지자들 속에서 성령님이 이 메시아가 고난받고 또 영광받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증언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의 증언을 잘 살피고 잘 들으면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잘 살피면 이 성령님의 증언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듣는 겁니까? 성령님의 증언을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들어야 하는 것이냐,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의 존재를 일단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분이시죠. 그분이 내 속에 계시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요, 성령님과 항상 교제하고 대화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음성을 잘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의 증언을 잘 살피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는가? 세 번째는요,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자, 12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보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계시라는 의미는요, 열어서 보여준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 또 보여주셔야 되는, 그때 계시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근데 뭘 계시해 주셨느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보여주셨다. 이 섬긴 바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십자가 그 죽음이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한 것이다. 이거를 계시로 보여주셨다. 영의 눈을 열어서 알게 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죠.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전제로 깔려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이 복음의 비밀은 깨달을 수 있다.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계시의 은혜를 항상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날마다 계시해 주시기를, 깨닫게 해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날마다 복음을 새롭게 우리가 인식하고 새롭게 만나게 되므로 구원의 확신을 새롭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말씀, 우리가 늘 듣던 말씀이지만 성령께서 새롭게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새롭게 구원의 능력,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늘 기도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난 중에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꼭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도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새롭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